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찬송 하나를 들으셨을 텐데 그 인트로에 있는 그 찬송 제목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큰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 곧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은 곧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바로 전도자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은 개략적인 설명인데요.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 후에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신 그 권능은 그야말로 한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 또 어려움으로부터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선택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금껏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정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양육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양육을 하고 이제 첫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함에 있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능력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 다 받고 싶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권능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또 일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유의 은사와도 다른 거예요. 원래 은사는 은사 받은 그 개인에 한정되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한정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보내심에 있어서 그 당신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면서 행하셨던 그 상한 자들이 땅을 치우시는 그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권능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단회적이고 유일한 경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먼저 주신 후에 파송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는 한정적인 거예요. 기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12사도에 대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12제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의 그 다양성을 미리 말씀하시는 듯한데요. 세리, 어부, 열심당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섞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12제자들의 신상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신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힘을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시고 일을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룹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그 다양함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그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체들의 다양성이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 되도록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도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12제자들의 명단이 이제 차례대로 언급이 된 후에 바로 주님의 당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당부가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명령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요라는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기대하고 내리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이 이제 10장 나머지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0절까지 볼 텐데, 우선 우리는 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을 대하면서 의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 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백성이라 그 말인가 하는 의문이죠. 더구나 지금 이방인인 우리는 저희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복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고 오히려 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전초기지로서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두 번 예외를 두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가나안 여자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여자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또 다른 경우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입니다. 4장 3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고의로 사마리아 지역을 간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예배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시적인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자체에도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유대인에게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사마리아에까지도 가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서 분할되었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솔로몬 통치 이후에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그 살만에셀에 의해서 패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복자 살만에셀은 피지배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북이스라엘인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한편 이 민족을 이 지역에다가 대거 이주를 시켜서 나머지 북이스라엘인들과 통혼하게 함으로써 민족을 혼혈화시켰어요. 한민족이었던 것을 짬뽕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는 이 혈통과 문화와 또 종교에서까지 선민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더는 이제 히브리 공동체에 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호로기 이후에 이 산발락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그리심산에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성전은 BC 109년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성지로 삼아서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독특한 종교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합 족속이라고 경멸을 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이 직통거리 그냥 쭉 가면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늘 삥 돌아서 우회해서 왕래를 하곤 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종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특히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잃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자는 전도의 길을 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파송받은 이 12제자가 전파할 소식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전파했다는 말, 이 케리소라는 것은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포고문과 같은 긴박한 상황을 알릴 때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각지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것은 긴급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느긋한 상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도래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신 거죠. 그 천국의 도래를 알리는 소식과 함께 모두 이루어집니까? 상한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상한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싸매는 나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라. 그 천국이 여기 우리에게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현재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주님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을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명령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끝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원뜻은 선물을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했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현존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해로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과 이 앞에 이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전도자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섬김을 베풀어서 전도자들을 당연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대가의 법칙에 입각한 사례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나눔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전도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을 12절 이하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는데,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앞에 이 전도자의 자세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전도자가 뭔가 주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대는 지갑을 의미하잖아요. 금, 은, 동은 모두 로마 시대의 화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는 여러분 여행 중에 공급받게 될 음식물을 저장하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선교지를 생각을 하면서 미리 음식을 이제 받아서 저장할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저까지 가려면 중간에 어디선가 내가 밥도 먹어야 되겠고, 또 그 지역을 가려면 또 뭔가 필요한 것도 있겠고, 그런 거 다 챙기지 말라고 말해요. 두벌 옷 또한 그런 거예요. 여행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갈아입을 옷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멀리 여행 가는데 지금처럼이야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부산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전부 다 걸어서 다녔어요. 더욱이 이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한 이 팔레스타인을 순회 전도해야 하는 제자들이 밖에서 이 밤을 지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고 있는 자신의 옷 외에 다른 한 벌의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2벌 옷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벌 옷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먹이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그냥 체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해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자, 신발은 이 거친 사막지대에서 발을 보호해주는 도구잖아요. 여기서 신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여벌의 신으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 걸어가는데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맨발로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맨발로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그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 지열이 막 올라오는 그 땅을 다니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팡이는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막대기를 말하는 건데, 이 마가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마가가 말하는 지팡이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손잡이가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이 순례자로서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염려에 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첫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꾸려간 곳은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다 썼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한 건 고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지역적인 특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섬기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자, 이 원리는 구약의 그 레위 지파에서부터 계속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저 멀리 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응? 저 멀리 한국에서 오는 그냥 뭐 선교 여행 오는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고 거기 여행 시켜주고 골프 캐디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답게 선교의 일을 하라 그 말이죠. 그 나머지는 뭐 하느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선교사역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굴복하고 결국은 사업가 수준의 선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훈련은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에 의하면 한시적인 훈련이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보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했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그 생활을 책임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론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과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그 사랑 어린 섬김으로 먹을 것을 체험을 받아야 하지요. 아무도 이것을 권리라고 말하거나 내가 자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음을 써서 물질을 사용하고 세상 정신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자가 여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그 첫 번째는 한 집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먼저 할 일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성이나 촌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시나 큰 동네, 마을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방랑자들처럼 이곳저곳에 얽매이지 않고 다녔다 이 말이죠. 주사위에 딱 걸려가지고 오늘은 이쪽 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합당한 자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합당한 사람은 우선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 친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한 합당한 가정은 그 마을 전도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전도자는 집을 정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대충 저 사람 좋은데 가서 이게 아니죠. 이 찾는 과정이 여러분 노력의 과정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만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어떤 결정에 대한 인간됨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뭔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본인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랬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또 이 원리가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정하거나 또 교회를 정하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를 만나라든지 어느 교회를 출석하라든지 혹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이 내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어느 교회에 가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까? 주님이? 너 어느 직장에 가야 되니까 너 어느 직장에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래 그런 직장이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어떤 그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지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네가 가 있는 그것까지 세상에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다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점 쳐주는 점집에서는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이 자신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전도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모물집을 찾기를 원하시네요. 이것은 믿음에 배치되는 행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합당한 가정을 찾았으면 떠나기까지 그 가정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집 저 집 막 옮겨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처음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가정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에 가서는 축복기도 해주고 예? 신방하러 갔는데 이 집에 가서는 축복기도 더 안 해주고 예언도 안 해주고 홀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가정에 머물게 됐는데 그 도시를 떠나거나 완전히 그거 나갈 때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사에게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 가정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그 마을이나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 섬김을 받아야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한
훈련을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원리 또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이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가부장적인 체계의 붕괴나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의 상승이나 또 철학적인 시대 분위기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요. 이런 이면에는 결혼 자체에 대한 그 경솔함이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다가 사랑이 오래 참으며 현실이요 또 절제요 인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꿈꾸던 결혼은 이게 아닌데. 또 이것뿐만 아니죠. 직장이나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은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목사가 교회 1, 2년 단위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 차분히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전도자가 한 집에 머물다가 금방 나와서는 또 다른 집을 찾고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전도자가 아니라 거지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 거지처럼 보이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내가 없어도 목사는 내가 정말 거지처럼 산다. 이런 걸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심사숙고해서 찾고 찾은 후에는 한 집에 머물러야 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한시적인 훈련이죠. 그러나 이 훈련은 제자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아마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자가 합당한 자를 찾아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평안을 빌라. 누가복음 10장 5절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닌데요.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던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이 빈 평안에 그 가정이 합당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투적인 인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 분명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축복하는 평안이 입에 발린 평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어떨 때 이 말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14절에 15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구원의 축복,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축복,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예절을 지킬 것에 대한 당부이기도 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예절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같이 지켜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죠.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제재가 없다고 해서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완전히 위배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피해까지 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독교의 나쁜 이미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 평안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자들만 평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평안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전도자이다 이 말이죠.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부터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부터 찾고 칭찬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서 흠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보면 다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흠을 들춰서 크게 만들고 거기다 과장까지 해서 양념까지 탈탈탈탈 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도대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질 태도가 아니죠. 이것은 아주 큰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의식 있는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착각입니다.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죠. 일부러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드러내서 칭찬하는. 설령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에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은 거예요. 손해볼 게 없다는 말이에요.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것은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내가 비판적이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장점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처음 만났을 때 좋은 말로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했어요. 마냥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는 않는데 영접도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냥 시간을 들여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접하는 것은 곧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진정 제자들은 예수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통로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상대와의 관계 단절과 의식적 정결을 상징하는 행위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문물뿐만 아니고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의식적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제자를 영접치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먼지 떠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로서 이교적이고 심히 부패해 있고 끝내는 심판에 처할 것이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로 이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이로 가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소식이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다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세요. 감당할 힘도 주시면서 말이죠. 또한 전도자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평케하는 자의 모습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남들에게 비꼬는 소리하고 남들에게 비판하는 소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전도자의 길,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편만하게 퍼뜨리라. 그런데 내가 그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편만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대의 명령, 그 전도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과연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린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